우리가 지금 통독하고 있죠. 통독하는데 오늘 어제서부터 역대상 읽기 시작했어요. 읽으시나요? 읽으시는데 역대상은 그 족보를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읽으세요. 그냥 내가 이렇게 잘 모르는 부분 나오면 내가 이거 통독하기로 했으니까 할당량 채운다 이런 의미로 꼬박꼬박 읽다 보면 나중에 알게 돼요. 저도 역대상 같은 경우는 그냥 읽거든요. 족보가 쭉 써 있기 때문에 그냥 읽어내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 내가 아는 뭐 모세 얘기도 나오고 아론도 나오고 누구 얘기는 아브라함도 나오고 뭐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 뭐 다윗 이렇게 이름이 나오면 반가워요. 반가워갖고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지, 이삭은 이렇게 했지, 다윗은 이렇게 했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통독하는데 대상 8장 40절 저는 어제 오늘 그냥 계속 읽었어요. 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분들 얘기는 제가 꾸준히 강해를 통해서 해왔고 설교를 통해서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아시는 분들 얘기를 또 반복해서 해드릴 일은 없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통독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지루하잖아요. 그냥 이름만 쭉 나오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성경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40절에 보면 이게 울람이라는 사람이 족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울람의 아들 다 큰 용사인데 활 쏘는 자라 이렇게 나왔다. 아들과 그 손자가 많아 모두 150인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이런다. 베냐민 맨 마지막 아들 12번째 아들이거든요. 요셉의 아들이고 그 베냐민 지파의 아들들 자손들이 용사고 활 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용사 그러면 싸움 굉장히 잘한다. 큰 용사라 그러니까 그냥 용사도 아니고 큰 용사니까 아주 잘 싸우나 보다 이랬는데 칼을 잘 쓰는 게 아니라 활을 잘 쏘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 딱 보니까 활 그러면 저는 이제 캐세트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원문으로 한번 열어줬어요. 이렇게 캐세트 나온다고요. 이렇게 보면. 활이라는 단어인데 이 캐세트라는 단어가 활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지개. 창세기에서 무지개에 뭐가 있어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 이런다. 그때 이 단어를 쓴다. 9장 13절 가보세요. 네. 한글로. 지금 내 무지개죠? 읽어주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예.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그러면 변화산 사건에서 꼭 이 얘기를 써요. 구름이 땅을 덮을 때. 근데 거기에서는 일로 못 갖고 와요. 땅을 덮을 때. 근데 왜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런 얘기거든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하고 벌어지는 얘기도 있는데 대상 8장 40절에서 베냐민 자손들은 용사였고 활을 잘 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지개를 퀘세트라고 그러고요. 활이라는 단어를 할 때 퀘세트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시브리어는 똑같이 퀘세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글로는 창세기 9장에서는 무지개라고 쓰고 역대상 8장 40절에서는 활이라는 단어를 쓴다. 막 활을 쓴데 그럼 무지개를 쏘는 거랑 같죠. 그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단어라 활에다 맞춰놓으면 그러면 이 무지개가 뭐고 활이 무엇이냐 이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무지개는 우리가 비 온 뒤에 7색깔 무지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어렸을 때는 비 온 뒤에 교회에서 어디를 가는데 비가 왔어. 근데 저 멀리 보니까 진짜 무지개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야. 성경에서 보던 것을 세상적으로 보니까 근데 구름 속의 무지개가 아니었거든. 그냥 하늘의 무지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간이 안 돼. 그냥 무지개만 생각하고 여기에서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뒀다고 그러거든요. 구름 속에 있기도 하지만 하늘에 있는 무지개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비 온 뒤에 무지개를 봤을 때 이 성경의 내용을 봤으니까
그냥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에서 무지개를 왜 얘기하냐 이거예요. 지금 무지개 얘기하고 역대상에서는 활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다고, 단어가. 이게 의미를 뭐 알기 전에 안 맞는다고. 이 단어를 찾아가면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하단에 이 캐세트라는 단어가 이만큼 써 있다고, 이만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근데 여기는 보통 활, 무지개, 뭐 여러 가지 종류로 써 있다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을 내포하는 거냐 이거죠. 속에 이른다고. 구름 속에 있다 그리고 대상 8장 40절에서는 뭐냐고 그러면 베냐민 자손들은 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고 요셉의 자손이라고요.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도 족보 안에 들어가 있고 야곱도 들어가 있죠. 요셉도 들어가 있어요. 요셉을 주인공으로 많이 쓰니까. 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다 이럴 때는 12아들을 집어넣는다고요. 이제 출애굽하면서 들어가면서 이제 12지파를 좀 바꿔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는데 베냐민 지파가 활을 가졌다는 거야. 뭔지 모르지만 또 구름이라는 뜻이 있고 이 캐세트라는 단어가 무지개하고 활인데 이거를 놔두고 그 전에 가져가야 될 건 뭐냐?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써 있다는 거죠. 그 구름을 이렇게 얘기한다.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많다. 시브리서 12장에서 얘기한다. 구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을 얘기를 한다. 성경이잖아. 그냥 뭐 구름 단어를 풀면 되지만 크게 얘기를 하면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온다 이런 얘기 있죠. 비유적으로 쓴 거라고요. 구름 속에 그러면 사람 속에 무지개가 있다. 속에 무엇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거든요. 내 속에 무엇이 있냐 이런 부분에서 출발하면 좋거든요. 내 속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하고 하나님뿐이 없다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거를 왜 이렇게 좀 길게 얘기를 해 주냐면 이런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설명했을 때 선택해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심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써 있지만 이걸 다 다녀서 알 수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딱 보면 뭘 딱 얘기하려고 성경에서 감춰놓은 중심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에스겔서 1장 가면 에스겔서 1장 28절입니다. 이 에스겔서 1장하고 10장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계시록하고 보좌에 있는 하늘 보좌에 있는 상태들을 얘기를 해줘요. 하늘에 보좌에 있는 그리고 뭐 바퀴가 달렸다. 이 에스겔서에서는 뭐 바퀴가 있다. 보좌에 바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계시록 가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에스겔서 10장에 가서 보좌가 어디 있냐면 사실은 성전에 있다. 하나님의 보좌라고. 보좌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를 찾으면 되거든요. 성전에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하바국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신약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는 나는 성전이다. 그래서 나도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성전이고 아버지도 성전이다. 연결돼서 풀 수 있는데 계시록 21장 20절에서 뭐냐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 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적으로 한 번 더 증거를 해준다. 이 에스겔서 1장 28절은 무슨 얘기를 해더라도 이제는 제가 얘기해 드린 게 뭐냐면 성전의 모양의 얘기를 한 거라. 이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여기서 어떻게 가느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앞으로 생길 계시록의 성전을 본다고. 내가 성전된 거를 보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이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본 것은 이 밑단어로 7198번 캐세트를 끌고 온 것은 뭐냐? 창세기에서는 무지개로 써 있고 대상 8장 40절에서는 활 쏘는 자, 베냐민 자는 활을 잘 쏘는 자다.
활이라는 의미를 찾아온 거라고요. 활과 무지개가 뭐냐 이거죠. 왜 베냐민 지파가 활을 잘 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에스겔서 1장 28절에서 이 케세트라는 단어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 사명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런다. 구름 안에 있는 무지개라는 거예요. 같으니 이는 이꼬로 구름에 있는 무지개는 무엇이냐 하는 게 이느냐 여호와의 형상의 모양이다.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로 깨달아져야지 역대상 8장 40절 한번 갈게요. 거기서 하단에서 눌러주세요. 하단에서. 올람의 아들은 다 큰 활 잘 쏘는 자였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활 쏘는 거냐. 무지개를 주는 것을 활 쏘는 자라 이런 거야. 활 쏜다 그러니까 이렇게 활 쏘는 거로 이렇게 전달하는 거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달하는 거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넘어가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변한다고 제가 100번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활 쏘는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뭐 하냐고. 하나님 믿으세요. 복음 전하고 다닌다고요. 이들이 또 했던 것은 가나안 입성하면서 땅을 논아갖는다고. 그 땅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 땅 정복 안 하나? 이게 하늘의 의미가 알아야 땅이 깨달아지지. 활을 잘 쐈다, 용사고 이럴 때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풀어진다는 거죠. 역대상을 읽으면서 저는 8장까지 제가 보는 사람들의 내용 빼고 이거를 좀 특이하게 본 거예요. 용사가 뭘 잘하겠어요? 그렇죠. 용사가 제일 잘하는 것은 싸움을 잘한다고. 싸움 한다는 건 뭐예요? 전쟁이거든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에게 속했다. 왜 여호와에게 속했냐면 전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거든. 구원의 은혜를 누가 주냐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준다고.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구약에서 얘기해 놓는 거. 그 의미들이 안 깨달아지면 그냥 내용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 활 잘 쏘는구나. 성경에서 활 얘기가 나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게요. 스가랴서 9장 13절. 여기 밑에서 이렇게 두드렸죠. 케세트로 갔다는 뜻이에요.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누구를 당긴 화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유다라는 거죠. 유다 지파로 내려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대상에서 얘기한 거는 베냐민파가 활을 잘 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한 것처럼 활을 잘 쐈다는 것은 빛을 잘 쏜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전한 것이 활 잘 쏜 거면 나는 세상의 빛이요. 그래갖고 빛을 쏜 거나 마찬가지야. 너에게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빛으로 비췄다 이런 내용하고 똑같다. 활을 쏜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넘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설명한. 저는 되게 편하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이걸 봤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 논법에서 사냐면 세상 생활 논법에서 사는 생활을 한다고. 활을 잘 쏜다 그러면 뭐야? 짐승 잡았구나 이렇게 본다고. 전쟁을 잘한다. 강대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 어디예요? 미국하고 중국이라고. 소련.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한다고요. 성경의 의미를 못 갖고.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보지 않으면 성경의 의미에서 못 놀아요. 또 활을 쏜 것은 뭐야? 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을 쏜 거죠. 근데 유다로 당긴 화살을 삼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활을 쏜 게 빛을 쐈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한 것처럼 나를 쏜 거고.
그것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 거라고. 하나님은 빛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빛으로 왔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 그 내용이에요.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구원 줬다는 소리예요. 에브라임은 먹인 살을 삼았으니 같은 내용이라고. 구원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케세테라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케세테라는 의미는 딱 이 두 구절 갖고만 보면 돼요. 이랬을 때 이게 딱 깨달아지면 그냥 이거를 활이나 무지개가 나올 때 내가 볼 능력이 없으면 그냥 적용시키면 돼요. 적용시켜서 구원의 의미로 풀면 성경이 풀어진다 이거죠. 근데 이게 연습이 안 되면 무지개를 읽을 때, 아, 저 하늘 안에 비가 온 다음에 7색깔 무지개로 돌아간다는 거지. 이게 보면, 아니, 비 온 뒤에 개고 무지개가 뜨면 기분 안 좋은 사람이 어딨냐고. 상쾌하고 좋지. 보통 무지개가 따면 맑아진다고, 날씨가. 맑은 날씨 보고 기분 나쁘다 할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면 감정적으로 느껴서 좋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건지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무지개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내가 화살인 거를 볼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면 그거를 보면서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신약에 와도 무지개 얘기가 있어요. 무지개 얘기가. 창세기에만 무지개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록 4장 3절. 이거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읽어주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다. 하나님 보좌거든요. 이 계시록은 거의 성전 중심으로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뭐 나풀을 불었느냐, 뭐 대접을 쏟았다, 뭐 이런 뭐 인을 쳤다 이런 것들이 성전 위주로 다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읽으면서 잊어버려. 읽으면서 뭐 벽옥도 있고 홍보석도 있고 벽옥 홍석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이런다고. 무지개 한번 열어줘 보세요. 원어로 바꿔주시고. 이리스 그리면서 여기 무지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단어가 2046에서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 무지개는 2046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2046을 가면 이 무지개가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나옵니다. 에레오 이런다고.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대화하다, 말하다. 여기 나왔죠? 다 말한다로 돼 있죠. 말하기를 명하여 말하기를 이런다. 이게 말한다에서 무지개가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공부 안 해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서 무지개가 활이고 캐세트다 이거를 배우고 왔잖아. 근데 에스겔서에서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봤단 말이야. 근데 무지개가 왜 말하다에서 오냐고. 무지개를 갖고 있으면 말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영접했느냐? 영접했으면 영접시키는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딱 하나야. 구원했느냐? 구원의 행위를 복음 전하는 구원의 행위를 한다는 거. 구원의 행위를 가서 어떻게 하냐고. 다 말하는 거로 한다고. 그래서 말한다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지개를 갖고 있으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수순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말하다는 단어로 이렇게 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무지개로도 쓰고 또 뭐로 썼어요? 활로 썼죠. 근데 그 의미 아셨죠? 무지개는 말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계시록 6장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 말 위에 탄자가 활을 가졌다는 거. 활 얘기가 나오죠. 바꿔보세요. 활 이른다고. 톡선 이른다고. 그냥 활이에요. 다 활로 써요. 딱 한 구절만 나왔을걸요. 원어비기 한번 눌러보세요. 딱 한 구절만 나왔다고. 근데 우리가 구약에서 활의 의미를
써줬잖아요. 근데 왜 활을 쏘고 다니냐고, 베냐민 지파가. 활을 쏘면 뭐야? 예수 그리스도 전해주는 거죠? 내용으로 보면.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 그러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야. 바울이 일만 스승은 많으나 아버지는 많지 않느니 복음을 전하고 나서야 하는 거야. 그러면 뭐라 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런다. 어떻게 낳았냐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것을 낳았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딱 하나예요. 근데 왜 톡선이 다시 5088 사전으로 갈게요. 5115잖아요. 잘 보세요. 5115. 뭐라 그래요? 5088 어간에서 유래 그리고 활 이런다. 한 구절. 그러니까 한 구절만 써 있으면 활이 이게 뭐야? 근데 우리는 구약에서 활의 의미를 보고 왔잖아요. 활을 쏘았는데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 활이라는 단어이 톡선이라는 단어들이 나타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5088 한번 가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산하다. 뭐야? 어머니 식목 흡과 문자적으로 낳다, 태어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지면 나아진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아버지께로 영접하면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래요. 우리가 활을 쐈어. 활을. 신말 탄 자가 뭐예요? 활을 가졌다는 거야. 활을 왜 줬냐 이거야. 활인 예수를 왜 줬냐 이거야. 생산하라고.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다고요. 그럼 5088 바이블 렉스로 한번 가볼게요. 아들 낳으리니 이런다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활 쏘면 누굴 낳냐고. 아들 낳는다는 뜻이에요. 그래. 아니 예수를 낳는 게 아니라 자, 이거 이제 내가 좀 이따 PPT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PPT 한번 갑시다. 지금 얘기 나왔을 때. 예수를 낳은 게 아니라 아들을 낳은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보면 14장에서 이제 파라클레토스 해주려다 이제 오늘 이거 하다 보니까 많이 넘어왔는데 파라클레토스 얘기하고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런다고. 우리는 5절에서 너희는 가지니 이런다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만 영접한 게 아니라 농부인 아버지도 영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셋이 같이 있다고. 근데 우리가 와서 아까처럼 활을 쏜 거야. 활을 쐈어. 활이 뭐야? 포도나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면. 근데 누가 쏜 거야? 농부가 일해야지 뭐가 나와? 열매가 과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전해서 이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네? 그러면 이 그림대로 보면 지금 뭐야? 과실이 된 거 아니야?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과실이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 포도 입장에서 보면 이 과실이 뭐가 되냐고. 가지가 된다고. 그죠? 맞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데 성경 잘 알면 치매 안 걸립니다. 치매 안 걸려요. 왜 그러냐면 계속 머리를 회전시키게 돼 있어. 이게 뭐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야. 그냥 열매로 안 보는 거야.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열매야. 근데 포도나무 입장에서 볼 때는 과실이야. 그리고 농부인의 아버지 입장에서 가지는 뭐예요? 아들이라고. 그러면 농부인의 아버지 입장에서 과실은 뭐야? 똑같이 아들이라고. 포도나무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가지라고. 포도나무 입장에서 보면 열매도 과실도 가지라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활을 가져서 활 쏘면 뭐 나냐고. 열매 낳는다는 거야. 그죠? 우리가 가지로서 뭐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복음을 전하면 무엇이 나지냐 이거. 열매가 나진다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포도나무 입장에서는 가지를 만드는 거라 이거지. 농부인 입장에서는 아들 만드는 거라는 거지. 이게 이 의미가 깨달아졌죠. 그러면 왜 이제 유추가 되는 거야? 다시 계시록 6장 2절. 1절 볼게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뭐 첫 번째 거 떼는 거 아닙니다. 아까처럼 그냥 하나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 이때
떼시는데 이게 아노이고야. 아노이고 마라다 이거야. 입을 열어 입 열어서 뭐 하냐고 우리가. 제가 지금 입 열어서 뭐 하냐고. 복음 얘기하는 거라고요. 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딱 볼 때 이렇게 가시면 돼. 다 이 내용이 움직이는 내용이 동사로 써지고 이 문장에서 움직이는 내용이 보이잖아. 아, 그럼 복음 전하는 거다 이러면 보여지기 시작한다고. 그 입을 열었어. 그랬더니 때가 된 거야. 어? 그걸 뭐냐면 내 생명 중에 하나가 우리와 같은 소리로 말하되 얘기하잖아. 입을 열었으니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반복해 준 거야.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는 거야. 그 활 모여서 구약에서 무지개, 활 이렇게 봤다고. 그렇죠. 복음을 가지고. 그럼 복음 가지면 뭐 하냐고. 아, 쏘고 다닐 거 아니야. 그렇죠. 쏘고 다닐 거 아니야. 그러면 자, 활을 가졌으면 뭐 했겠냐고. 지금 톡선 하다가 활이라는 단어가 딱 5115번 톡선 한 구절만 나왔다고 여기서. 왜 활을 줬냐고.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5088 틱토에서 나왔다고. 난다. 아까 아들을 낳으리니 막 이런 거 한번 보여주세요. 515번 톡선 515번 한번 보고 갈게요. 5115번. 딱 한 구절만 써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딱 한 구절만 써 있잖아요. 그래 이걸 어떻게 아냐고. 이 한 구절만 써갖고. 근데 5088 틱토라는 데서 왔다고. 이게 다 낳는다는 거 아니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 구절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 낳는 얘기 하거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왜 아들 됐냐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들 됐다고. 우리가 왜 빛이 됐냐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빛이 된 거하고 똑같다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썼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아들인 거 모르고 그러면 나는 뭐 할 거냐고 이 땅에서. 아들 낳고 다닌다는 거야.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는 얘기구나. 내가 복음 전하는 얘기라도 받아들이는 거죠. 뒤에 가니까 뭐예요? 해산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래. 맏아들 이렇게 하면서 뭐야?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2000년 전 오늘날 오늘의 오늘날은 구주가 나셨다. 이런 의미들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7절 뭐라고 써 있어? 채소를 내면 이런다고. 그러니까 뭘 낳냐는 거야?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뭐예요? 죄를 낳고 이런다. 다른 화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갖고 있으면 다른 화살, 다른 무지개 갖고 있는 거죠. 다른 화살 갖고 있어도 쏘고 다닌다고. 그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고. 우리는 뭘 낳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 낳는 거죠. 죄의 반대가 뭐예요? 의라고 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의를 낳는 얘기라고. 이런 얘기들이 달라지는 거죠. 아, 화살의 역할은 자녀를 낳는 역할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구약에서 캐세트 할 때 화살이라고 베냐민 지파는 용사고 화살이었다는 거. 활을 잘 쏘았다는 거. 그건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잘 전했다는 얘기라고. 복음을 잘 전하는 자들은 누구냐고. 베냐민 지파라고. 유다 지파하고 10지파 중에 유다 지파하고 같이 있는 지파가 어디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활을 잘 쏘면 구약에서 보면 화살 전통 갖고 오라고 그러고요. 화살 부러뜨리는 얘기. 그러면 그게 다 풀린다고. 지금 이 내용을 화살하고 무지개만 잘 풀리면 이 내용들이 잘 풀려진다는 거죠. 안 그러면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구약에서 화살, 무지개 했어요. 지금 요번에는 무지개, 신약에서 무지개하고 화살했다고. 그러면 신약에서 더 확장시켜 준 거죠. 활을 들고 있다는 것은 자녀를 낳았다 이런 부분으로. 어? 잘 이야기가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에서 구름이 있다는 거야.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는 거야. 근데
구름 속에 무지개하고 화살을 풀었으니까 우리가 화살을 갖고 있잖아. 우리 속에 화살하고 무지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하면 아, 구름이 나구나. 이런 걸 유추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는 단어마다 이게 있다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 빛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리고 우리 복음 뭐야? 세상의 빛이다. 단어 하나 갖고 셋을 표현하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 성전할 때도 뭐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육체된 성전이라고 그러고 우리 복음 뭐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 영이 푸뉴마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푸뉴마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주와 합해져서 한 영 푸뉴마가 됐다. 단어 하나에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쓴다고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대. 천둥 소리뿐이 안 나잖아요, 보통. 구름이 어디 있어요? 그럼 하늘의 의미를 잡으면 돼요.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며. 여기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여기서 구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땅을 덮을 때 이런다. 근데 아까 우리가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 퀘세트 할 때는 그 내용을 좀 바꿨죠.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 세 단어 얘기해 드린 거 아니에요. 빛, 성전, 영, 푸뉴마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빛을 끊었을 때 이 빛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왔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이다. 이랬다. 근데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면 아들과 딸이죠. 그럼 아버지는 누구냐고?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 이 빛은 하나님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빛 단어 갖고 이렇게 풀어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훈련이 잘 되면 성경 보면서 얘기가 된다. 활을,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있어 활을 잘 쏘려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까 그 얘기 한 거죠.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 지금. 구름 속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구름 속에 뭐가 있다 그래요? 퀘세트인 여호와 하나님 있다. 하나님 있다. 제가 구름인 거예요. 소리가 나잖아. 이렇게 표현해 놨으면 쉬웠을 텐데, 창세기에 그렇게 써놨어. 몰라도 되는 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엉뚱하게 구름 속에서 소리 나는 거 찾으러 간다고. 근데 어느 산에 갔어요? 변화산이라며. 그래서 종말 때가 되면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의 의미를 모르니까 산에 뭐를 지어요? 성경에서. 성전 지운다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어디 걸려 있어요? 아라랏산. 결국은 산에 걸려 있다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라고. 산은 뭐냐고. 성전인가. 하나님과 방주가 같이 있는 꼭대기에 있다. 이거 표현해 준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아라랏산을 찾으러 다녀. 백날 찾아도 안 나온다고. 그게 방주가 나왔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절대 안 나와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나와요. 그거 못하러 찾아놨냐. 없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주가 어디 있냐고. 우리 안에 있다. 그 제가 방주라는 단어로 해놓은 게 있으니까 보시면 된다. 창세기 9장 13절 한번 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런다.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이런다. 여기서는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이렇게 써놨다. 그러면 이거 또 땅 덮는 거로 본다고. 땅 얘기 나오면 어디로 가라 그랬죠? 주기도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구름으로 왜 땅을 덮냐고? 구름에 뭐가 있길래? 그렇지, 무지개엔 캐세트가 있다고. 활이 있다고. 덮었다는 건 뭐야? 활을 쏟다는 거야, 땅에다. 왜? 하늘로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땅의 의미하고 하늘의 의미가 안 깨달아지면 이런 걸 못 푼다고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구름 속에 뭐가 있었냐고. 캐세트,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다고. 이 의미를 갖고 다시 마태복음 17장 15절로 갈게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아까 창세기 9장 14절에서 뭘 덮었다 그랬어요? 땅을 덮었다는 거야. 구름은 덮는 역할을 한다. 구름이 덮을 때 이게 생각나야 돼. 아,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지, 활이 있지. 그럼 이거 풀리잖아. 그러면 구름의 의미도 생각나고 이런다고요. 네펠레 이렇게 쓴다고요. 구름의 의미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름 안에 있다 이런 소리거든요, 사실은. 증인의 역할은 뭐예요? 증거 말하는 역할이라고. 그냥 모르니까 그냥 읽고 이러간다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구름이 증인 사람 얘기를 한다고. 욥기서 26장 8절.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니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비가 온도의 차에 따라서 이 구름들이 이렇게 해갖고 비 내리는 거로 또 생각한다. 우리가 허다한 증인이라는 거야. 근데 허다한 증인이고 우리가 구름이라는 거야. 구름 속에 뭐가 있다고요? 캐세트가 있다는 거야. 캐세트로 따지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왔죠? 아까 설명 쭉 한 게. 말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왜 구름 속에 물을 얘기를 하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배에서, 그렇죠, 생수의 강이, 이거 너무 맞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생수의 강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럼 물 없는 다른 구름이겠죠? 물 없는 구름이겠죠? 1장 12절인가요? 유다서요? 물 없는 거, 유다서.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물 없는 구름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구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 얘기자 아니잖아요. 다른 구름. 우리는 물 있는 구름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생수의 강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해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구름이냐, 활과 무지개를 갖고 있는 구름이냐, 아니면 물이 없는 구름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느냐, 이런. 그래서 구원의 의미에서 오늘 지금 얘기한 무지개, 활, 이런 부분에 접근을 안 하면 이런 거를 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에서 복음 생활보다는 일반적인 세상 생활을 더 많이 한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비율비가 좀 비슷해요. 세상 일도 하고 저기도 하지만 공부를, 이런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내 생각은 세상 50%, 성경의 내용 50%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좀 더 들여다보기가 편한 거지. 평상시에 통독을 안 하거나 성경을 안 들여다보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줘도 지금 듣고 나서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무지개 보면 무지개고, 활 보면 활이고. 저 같은 경우 무지개 보면
무지개네? 이렇게 보고 성경 펼쳐서 다시 한번 본다. 활 보면 생각나면, 성경에 활 써 있는 부분 가서 다 본다고요. 이스라엘 왕 중에 죽을 때 선지자 불러서 화살통 꺾는 얘기 있다고. 그런 얘기도 다 풀어진다고.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는데 왜 화살 3개를 갖고 와라 그래서 뭐 삼겹줄이 그런 얘기 아니라고. 그냥 자기네가 하나 꺾어서 하나는 쉽게 꺾여 3개는 안 꺾여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한다. 그런 내용은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남과 다르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의 의미와 활의 의미, 무지개의 의미 이런 부분들이 풀어지면 굉장히 쉬워지죠. 구름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런 의미로 가려면 빛, 성전, 영 이런 부분들이 외워져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외워지면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런 것을 보게 된다고요. 구름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런 의미로 가려면 빛, 성전, 영 이런 부분들이 외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런 것을 보게 된다고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다른이란 단어 빼면 예수 그냥 예수예요. 그리고 너희가 영 푸뉴마 이런다고. 왜 복음 유앙겔리온 이런다고. 근데 보통 쓸 때 복음 쓰고 영 쓰고 성령 쓰고 예수 이렇게 쓴다고. 근데 이 구절에서는 뭐예요? 다른이라는 단어를 붙였다고요. 부사를 다른, 다른 복음 이렇다. 이렇게 다른 자를 써놓으면 좀 편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8장 2절 이게 노모스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쓴다. 율법인데 2가지 율법이 있는 거예요. 원래 율법이죠. 다른 율법은 뭐냐고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쓴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야지 성경 볼 때 열린다는 거죠. 그냥 한 가지로 생각하면 안 열린다는 거죠.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대요. 딱 2가지 종류의 나무뿐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풀면 뭐예요? 지혜고 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거든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쁜 나무고 다른 나무라는 거지. 다른 생명나무라는 거지. 이런 논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냥 문장이 끝나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무화과 그리면 딱 생각하면 무화과 열매 나오고 뭐 누구도 막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고 좋은 거로 생각한다고. 근데 어디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다가 성에서 나오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다고. 열매가 없다고. 열매가 없다는 건 뭐예요? 자녀를 못 낳았다는 거거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다고. 근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무화과 딱 그러면 좋게 생각한다고. 근데 사복음서에서 저주를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왜 이 무화과 나무가 좋은데 저주를 받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서 24장 2절.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좋은 무화과 있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악한 무화과 있다 그러죠? 근데 이 악한 무화과에 대한 뭐라 그래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그러면 좋은 무화과는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한강줄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이 광주리가, 이 한강줄이가 뭐냐? 에덴 동산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2장 9절. 자, 보세요. 동산 가운데, 이 동산이 에덴 동산이죠? 하나의 에덴 동산이죠? 생명나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런다. 나무라고.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서 24장 2절에서 읽을 때 좋은 무화과는 생명나무라고. 악한 무화과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설명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예레미야서에서 악한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을 수 없다 이랬잖아요. 한 번 더 갔다 올까요?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나무죠. 그죠? 3절에서도 그렇게 9절로 창세기 2장 9절로 다시 갈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있다 그러죠? 자, 내려보세요. 자, 17절서부터 볼게요. 17절 올려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근데 제가 나쁜 무화과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래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을 수 없다는 거죠? 먹지 말라는 것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런다. 자, 예레미야서 다시 24장 2절로 갈게요. 왜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는데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먹으면 죽으니까. 극히 악한 나무는 무화과 나무는 죽는다고. 좋은 무화과 나무 산다고요. 성경이 이런 의미로 자꾸 열려진다고. 다시 창세기 2장 9절이요. 아니, 16절이요. 17절이요. 자, 보세요. 정령 죽으리라 열어보세요. 이 죽으리라 찍어보세요. 2번 썼다고. 여기 보면 문법으로 동칼 부정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강조를 하는 거예요. 먹으면 꼭 죽는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른 생명나무라는 거죠. 그리고 극히 악한 무화과라는 거죠. 생명나무 딱 2나무만 있었죠. 그러면 얘 못 먹는 나무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럼 먹을 수 있는 나무는 생명나무겠죠. 16절로 갈게요. 한글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못. 이게 어려운 거야. 각종 이러니까 종류가 많은 거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종류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2장 9절의 내용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2종류만 있는 거를 내려오면서 성경이 안 깨달아지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을 수 있는 게 여러 개구나 이렇게 본다. 각종이 아니라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생명나무에 달린 실과는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이거 원문을 얘기해 주세요. 임의로가 아니라고. 임의로 그러니까 내 마음에 따라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게 아니라고. 임의로가 아니라 뭐예요? 여기에서는 임의로가 아니라 뭐예요? 똑같잖아요. 아칼. 먹고 먹으라는 거예요. 꼭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꼭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꼭 들어야 된다는 소리라고. 다르죠? 내용이. 응? 성경에서 이 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다시 로마서 7장 3절. 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가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남편 얘기 나왔죠. 남편 얘기 나왔는데 여기 다른 남자 나왔어요. 아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얘기한다. 원문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남편 클릭해 주세요. 남편 있죠? 다른 남자에게 갈 때 뭐예요? 똑같이 아내를 씁니다. 여기 다른 여기 헤로테스 썼잖아요. 남편이 있고 다른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는 법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글로 바꿔주시고 10장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뭐 있어? 귀신의 잔이 있다는 거지. 잔도 그냥 잔 하나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주의 잔이 있고 귀신의 잔이 있다는 거죠. 뭐 그릇도 그러겠죠? 그릇도 그러면. 에? 자,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는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게 있고 나쁜 의미로 써지는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야지 문장 가서 안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기본이에요. 근데 이거는 문장을 많이 봐야지 깨달아져요. 그럼 귀 있을 그릇은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 주의 잔이고 천 있을 그릇은 귀신의 잔이라고. 잔도 그릇에 해당하니까.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이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 봤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이 있다는 거죠. 트라페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상에서 먹을 거냐고 이거예요. 주의 상에서 먹을 거냐, 귀신의 상에서 먹을 거냐. 다윗이 그 자기 친구 아들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를 다 죽이는데 그 무비보셋만 안 죽여요. 누구죠? 무비보셋. 요나단이 몇 번 죽일 뻔한 거를 살려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그 사울의 자손들을 다 죽이는데 누구만 못 죽이게 했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 못 죽인다고. 근데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는데 이 무비보셋이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얘기가 많은데 이 무비보셋은 절름발이었고 절름발이라고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 무비보셋은 뭐냐면 왕의 상에서 먹었더라 이렇게 써 있다고. 다윗이 누구예요? 주와 함께 있는 자거든요. 다윗이 먹는 상은 주의 상이라고. 그래서 무비보셋을 얘기할 때 왕의 상에서 먹었더라. 이런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무비보셋이 좋냐 나쁘냐. 왕의 상에서 먹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를 왕의 상에서 먹었다고 그랬거든. 네? 장애인은 못 들어가죠. 다른 장애인은. 그 얘기 해주려고 제가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엎치락뒤치락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습이 돼야, 그 무비보셋 절름발인데? 그럼 또 절름발이 또 누구 있어요? 계보 중에서. 그래요, 야곱 위골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위골되고 절름발이가 어느 단어를 출원시키냐면, 유월절을 출원시킨다. 다른 절뚝발이라는 거야. 이 다윗이 성을 함락시키는데 그 사울의 부하가 너는 이 성에 못 들어온다 이거야. 절름발이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 다른 절름발이는 못 들어온다 이런 거. 자기가 성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의미들이 다 풀려진다 이거죠. 그래서 무비보셋 얘기도 그냥 이것 때문에 주의 상에서 먹었구나. 끝난 거예요. 그냥 문장 해석하는 게. 뭐 이러고 저러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문장이 끝나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어렵지만 뭔가 하나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면 계속 터진다고. 우리가 실밥 이렇게 뜯을 때 하나 칼로 이렇게 툭 하면 다 뜯어지잖아. 뭐, 그전에는 뭐 물레 엮는 거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느 단어가 하나가 터지면 그 써져 있는 단어의 문장들이 다 풀어져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처음에는 좀 어려워. 근데 어느 순간 성경을 자꾸 보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제가 뭐 상, 그릇, 잔, 남편, 좋은 무화과, 악한 무화과,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성령의 법, 사망의 법,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예수, 영, 복음, 이 의미가 잘 깨달아지면 된다는 거죠. 아들 그래. 아들 그러면 무슨 아들이 있겠어요? 다른 아들? 그래,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반대가 뭐예요? 예? 세상의 아들. 또, 사람의 아들. 뭐, 보자고요. 로마서 8장 14절. 이게 단어 보는 법입니다. 무릇, 읽어주세요. 습관이 안 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들. 한 번 더 볼게요. 9장 26절. 로마서 9장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곳이 어디냐고? 한 곳에서 부름을 받는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을 받지 어디로 부름을 받겠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써 있다고. 근데 에베소서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보다가 사람의 아들들 봤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의 아들이 더 편하거든. 성경의 구조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야. 하나님 아들들에게는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써놨는데 창세기 6장 1절.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누구의 딸이에요? 사람의 딸이죠. 네.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 읽었죠. 로마서 8장 14절 9장 20절. 그러니까 이거를 구약의 얘기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약의 얘기를 끌고 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자들. 그리고 한 곳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영접하는 방법뿐이 없다고. 그러면 이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4,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를 하냐,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걸 잘못 풀 때 세상 여자들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야?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서 아들하고 딸을 똑같이 친다고. 그러면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건 뭐야?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이 하나님께 중매하려 합니다. 이러면 그 정결한 처녀가 되기 전에 그들은 누구였냐고. 사람의 딸이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문장이 달라지는 거야. 당연히 아내 삼아야지.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러면 중매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하고 결혼을 하는 거라고 이거를 뒤편에다 숨겨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내 삼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럼 달라지잖아. 하나님의 아들하고 사람의 딸 얘기가 달라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잠깐만요. 어느 사람과? 1절에서 사람의 의미를 사람의 딸 이걸 아니 거기가 함께하냐고. 결혼해야지 함께하지. 그래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아내로 삼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의 딸이나 아들하고 영원히 함께하지 않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서 결혼을 해줘야지 영원히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지 이 땅에서 끝난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 분명히 이 땅을 떠납니다. 세상 논법으로 하면, 사람의 논법으로 하면 죽습니다. 죽지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쓴 거예요.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보지 않고 그냥 네피림이 용사다 이렇게 얘기했다. 땅에 있는 네피림이라고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을 취해 용사라는 거야. 아까 베냐민 지파 뭐라 그랬어요? 활 잘 쏘는 자고 뭐라 그랬어요? 용사라고 그러잖아. 용사 뭐 잘한다는 거야? 전쟁 잘한다는 거야. 싸움 잘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뚝 띄어갖고 네피림은 용사다 이렇게 가르쳐줬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는 거야. 활 쏴서 자식 낳는 얘기 했잖아요. 제가. 용사 맞잖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내를 삼아야지 자식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달라지잖아. 내용이. 다시 1절서부터 읽어줘.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땅, 에레츠 그럼 땅 위에 있었겠죠? 땅 위에 번성해 딸들이 네피림이라는 소리야. 이렇게 보여진다고 저절로. 1절을 4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 써 있어요? 2절 얘기한 거 아니에요. 딸들을 취했다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내 삼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식까지 낳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용사되는 거예요. 다르죠? 그냥 문장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읽으면서. 근데 가르쳐주는 자가 여러분들은 몰라. 가르쳐주는 자가 알아. 잘못 알아. 잘못 가르쳐주면 잘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람의 딸들이죠. 땅의 딸들이죠. 그러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자녀를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들이 딸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 번성했다는 거죠. 어디에서? 땅 반대가 뭐야? 우리는 하늘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알아지면 달라지는 거야.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 믿는 소중한 이유를 이런 데서 찾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고, 뭐가.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해서 삶이 풍족해지냐고요. 그러니까 풍족하는 근원의 목표점은 뭐냐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 가운데 녹록지 않아도 이런 부분을 알아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삶의 가치가. 삶의 가치가 하늘에서 번성시키는 게 하늘의 가치구나. 하늘에서 번성하기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딸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이걸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는 거하고 좀 달라요.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 왜 마음에 근심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의 딸이죠, 위에서 보면. 그럼 하나님이 없다는 건 뭐예요? 죄인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는 건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세상에 관여만 보시고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왜 악할 뿐이야? 하나님이 없는 게 악하니까 악한 자의 생각은 악할 뿐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고 있으면 선이다. 선한 생각이다. 선한 생각하는 게 뭐냐고. 복음 전하는 게 선한 생각하는 거라고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 나오면 고린도 후서 7장 10절 가세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근심이 있고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이 있다는 거죠. 다르죠? 근심도 원래 근심 있고 다른 근심이 있는 거죠. 6절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근심하니까 이거로 본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려고 근심했다 이런 뜻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근심한 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좋아하는 세상 딸들을 아내 삼은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7절 읽어주세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이른다고. 한탄이 6절에 써 있다고. 왜 한탄했냐고.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써준 거라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그냥 사람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에 달려있는 단어가 뭐예요? 6장에서. 딸이라고. 사람하고 대조된 단어가 이 문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이게 보여지면 달라지는 거라고.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노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가 결혼한 얘기 하는 거예요. 노아의 얘기를 1절서부터 7절까지 써놓은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을. 노아가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한 얘기를 비 내리는 얘기로 한 거예요. 비 비치는 얘기, 비 내리는 얘기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서부터 7절까지 큰 전제를 얘기를 해놓고 그 내용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 뼈 아이는 눈 속에 있었다는 거야. 여호와 눈 속에. 여호와의 눈 속에 있으면 뭐야? 몸 속에 있는 거죠. 우리 보고 뭐라 그래?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몸 받은 바. 누굴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거죠. 근데 그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받았다 이렇게 하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거를 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몸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그러는데 성경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야?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는 우리가 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몸. 그래서 뼈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눈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영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무슨 일을 하냐고. 방주 짓는 일을 한다고. 위에
6장 1절서부터 7장의 내용을 비 내리는 사건으로 다시 쫙 얘기를 한다. 은혜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깨달아질 겁니다. 저희가 두 단어 계속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그러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딘전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사람 얘기하죠. 한 구절 더 볼게요. 디모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 반대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얘기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앞에처럼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러면 여기 와서 막힌다고. 근데 성경으로 봐야 되는 거야. 시편 17장 14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세상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세상 사람이 있다. 스가랴서 9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범이니라. 같은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 이렇게 써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요. 세상 사람 이렇게 나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읽다가 제가 얘기한 거 외에 또 나오면 저한테 문자 좀 보내주세요. 전할 때 그런 내용으로 고린도후서 11장 4절 설명할 때 쓰게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나를 우리가 인간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세상 사람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죠. 나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의 아들이 있죠. 다른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하나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못 찾아서 그러는 거지. 출애굽기 여러분들이 아는 거 20장은 10계명이에요. 23절 그냥 3절.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이런다고. 이 다른 신 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요거 한 구절만 하는 겁니다. 뭐야? 신이 엘로힘 이런다.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른 생명나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의미가 깨달아져야지 성경이 쉽게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안 깨달아지면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 단어를 써도 문장에서 안 맞으면 아 이거 다른 하나님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안 공부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그냥 엘로힘으로만 본다고. 지금 엘로힘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테오스 얘기한다고. 테오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광채가 빛 비치는 거죠? 빛 비치는 게 뭐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 빛으로 세상에 사람들 앞에서 비춰라 이런다고. 그걸 비춰야 돼. 근데 뭐야? 세상 신이 못 비치게 한다 이거야. 그죠? 그럼 복음을 반대한다는 소리겠죠? 자, 원문을 열어보세요. 테오스 하나님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 근데 여기 신을 뭐라고 썼어요? 테오스 똑같잖아.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이고 여기는 세상신, 다른 하나님 얘기한다. 사람들은 하나님 할 때 다 이런 부분이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이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래? 특히 아까 창세기 6장 같은 경우 잘못 푼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다른 하나님, 다른 테오스, 엘로힘도 다른 신들 해갖고 이렇게 돼 있다.
세상에는 딱 두 가지의 사람만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의인, 영접하지 않은 죄인, 딱 두 가지. 죄인과 의인의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 아들의 얘기야, 사람의 아들 얘기라는 거죠. 그 기준점이 뭐예요? 예수를 영접했느냐, 못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이 성경을 써놓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써놨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듯이 2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임의로 먹게가 아니라 꼭 먹으라는 거죠. 생명나무의 열매는 꼭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안 먹는 거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하고 같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 생활하는 동안 저처럼 할 수는 없어요.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목회자 신분을 가졌으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통독이니까 통독 거르시지 마시고 그 세 단어 영, 빛, 성전 이 부분 항상 생각나면 보시고 오늘 다른 일에 대한 거 요거 압축해 놓은 거 내가 또 올려놓을 테니까 심심할 때 보세요. 그걸 깨달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보다가 그러네. 그러면 구절 가서 그냥 읽으시면 오늘 제가 해준 얘기가 생각나서 제가 여지까지 여러분들한테 성경으로 설명한 것들이 생각이 난다.